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좀 특별한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정오,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동네 우물에 이렇게 나오곤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이유로 이제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었고, 그래서 삶이 좀 폐쇄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도움을 청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자, 이게 오늘 본문 얘기인데요. 그 마리아 젠센의 당신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7가지 이유라는 글에 보니까 우리가 왜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7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공감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지금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는 만족감이 없어져요. 자, 시간이 낭비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막 미루거나 게으름이죠. 또는 어떤 성과를 내고 싶지만 전혀 진전이 없을 때, 시간만 낭비되어지는 것 같아. 나이만 먹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요, 만족감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는 굉장히 이게 이제 제 마음에 많은 공감을 줬는데요. 운동을 안 하면 삶에 만족감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런던 대학교 그 버백 칼리지의 심리학 교수인 세렌 도건이라는 교수님이 운동을 하는 것이 자신에 대해서나 자신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운동을 하면 뭐냐? 일단 신체적인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 브레인에 생산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생각들이 막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을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반면에 내 막 머리와 내 마음에 막 껴있는 나쁜 생각들, 막 그런 생각들이 딱 이렇게 막 없어져요. 운동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번엔 감정, 좋은 감정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좋은 감정들이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이 좋은 운동을 안 하면 뭐예요? 반대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뭐예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예. 운동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자신에게 너무 심한 압박감을 가할 때, 그때 이제 만족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요거 달성하자. 그런 마음이 되게 좋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심한 막 그냥 압박감을 느낀다라면 삶의 균형이 떨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너무 무리하게 세우지 말고 자신의 능력과 지금 상황에 맞춰서 냉철하게 분석한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한 골프 선수가 그 어떤 중요한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 몇 타를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공 몇 개를 이제 성공시키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실수하면 뭐예요? 오랜 그 노력, 물거품이 된다. 이제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골프채를 딱 내려놓고 무릎 꿇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몇 타를 멋지게 성공시켜서 결국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우승한 그 선수한테, 트로피를 든 선수한테 한 기자가 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데 조금 전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당연히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대답한 말이 이거예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우승컵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요, 실제 그 프로 골퍼 레리 넬슨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골프를 치는데 우승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승부욕도 있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우승에 대한 욕망과 어떤 승부욕이 아니라 오직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 평안한 마음. 골프 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더 중요하대. 그럼 더 잘 들어간대요. 타수를 줄일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보다 정반대, 깨끗한 거, 단순하게,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일을 내가 딱 끝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못할 때, 요건 이제 1번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그냥 더 긴 얘기 안 하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요것도 좀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사교성이 부족할 때 만족감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해도, 그런 성격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없으면 삶이 너무 메마르게 되고, 그다음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면서 더 만족할 수 있는 삶인데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요것도 중요해요. 목표가 없을 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또 도박하고 또 막 그런 뭐 부적절한 관계에 이렇게 자꾸 빠지느냐? 그게 뭐냐? 목표가 없어서 생기는 무료함과 공허함을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년 나이, 뭐 거의 여기 다 중년 나이 넘으셨는데, 중년 나이가 되면 뭐 다 이미 뭐 목표를 어느 정도 다 이뤘잖아요. 그러면 빨리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오케이 나는 that's enough.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돈 있는 걸로 살자. 뭐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자. 뭐 이렇게 그냥 딱 놔버리면, 삶을 딱 놔버리면은 그때부터 오히려 이런 유혹들이 더 안 좋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표를 이루었으면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목표, short-term, 또 mid-term, 또 long-term 이러한 계획, 목표를 계속 세우면서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일곱 번째 뭐냐? 내가 지금 내 삶을 사는데 내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죠. 내가 지금 막 열심히 사는데 이게 그냥 나한테 좀 의미 있는 일이냐, 아니면 그냥 누가 막 나한테 강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만 늘 그냥 일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뭘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또 만족감이 떨어진다. 7가지.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과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족감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어떤 만족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금 그 사정을, 형편을 정확히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냐? 야, 너는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늘 목마르고 갈증만 나는구나.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다른 부정한 관계에서 채우려고 하고 그런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지금 못하고 있구나.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그녀에게 진짜 참 만족, 진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만족감이 없다 이러신 분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참 만족을 꼭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고자 하는 참 만족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요.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솟아나는 샘물의 만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거나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물 말고 계속 샘솟는 샘물은요, 뭐예요? 깨끗해요. 그리고 시원해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 만족이 바로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깨끗하고 그다음에 시원한 그러한 만족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꼭 찾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샘솟는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샘솟는 만족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꾸 그냥 이쪽 팠다가 저쪽 팠다가 여기 팠다가 또는 이 사람한테 한번 얻어보려고 저 사람한테 얻어보려고 또는 이 비즈니스 한번 해보고 요 비즈니스 해보고 맨날 찌르고 파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참 만족을 못 누렸다면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정한 샘솟는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구의 그 4분의 3이 물이고 또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고 또 물이 없으면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철학자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창세기 1장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둘째 날에 만드신 물이 바로 뭐냐면 하늘이에요. 자,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스카이.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 속에서 물이 나오는 줄 알고 늘 뭐예요? 죽으라고 땅만 팝니다. 땅만 쳐다봐요. 만족을 땅에서 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샘솟는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할까요? 제가 아까 딱 봤어요. 자, 샘솟는 만족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니까 그냥 표정이 에휴. 또 그 얘기구나 또. 딱 그 표정이어서 저도 마음이 그냥 찢어지듯 실망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지금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샘솟는 만족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뭐냐? 성경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늘 땅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서 그래요. 성경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책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이 땅에 누구 인간이 그냥 쓴 책으로 그냥 무시해 버려서 그래요. 무슨 뭐 저게 나한테 만족을 주겠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자꾸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그 롯의 이야기 둘 다 가축이 많으니까 막 양쪽 목자들 사이에 막 다툼이 막 일어나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러잖아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래서 이제 롯이 제일 먼저 이제 선택을 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런데 그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였어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세요. 우리의 선택,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그 기준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롯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이 만족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요거예요. 물이 넉넉하니 넉넉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내 마음에 있었던 우리가 그래서 미국 왔잖아요. 사실 미국에 오면 드림 뭔가를 이룰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냐 풍성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곳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것도 유용하겠지만.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이르시되, 그리고 바라보게 하신 곳, 바라보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신 이곳을 바라보라. 그 기준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 롯이 바라본 대로 부가 넘쳤고 쾌락이 넘쳤어요. 그리고 그 부와 쾌락 때문에 전쟁이 잦았고 그리고 죄악이 들끓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불러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 곳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이르리라. 자손 대대로. 멸망과 번성, 영원한 번성.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본대로 택하면 그 본대로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택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대로 오케이 좋은데 리스크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뭐예요? 영원히 확실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선택의 기준을 오늘부터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샘솟는 만족이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솟아나오는 만족이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앞으로 지금 계속 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아요.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샘솟는 만족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짜 만족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뎁다 읽고 뭐 묵상표 쓰라고 해서 교회에서 주는 그 얄궂은 선물 하나 받으려고 묵상해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저희 그룹이 영어 캠프를 일본 그 아이들은 뭐 영어 배우는 거라면 아주 그냥 막 사죽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그 도구로 영어를 가르치는 캠프를 열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화산 밑에 있는 어떤 공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서 이 화산 연기가 계속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그 며칠을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거 화산 폭발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밤에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는 지금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제가 했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저 화산 폭발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고등학생들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밤 저 화산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용암이 막 분출해서 여기까지 흘러오면은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 가족들 지금 다 미국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린데 뭐 이래 가면서 막 죽습니다. 막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반응이 완전히 싸늘. 저 뭐야 저? 아니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걔네들은 뭐예요? 늘 보는 것이 활화산이에요. 그냥 화산도 아니에요. 연기 나는 화산.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활화산이 뭐 일본에 몇 개가 있잖아요. 늘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뭐 오늘 밤에 저게 터지면 막 이러니 뭐 감동이 있었겠네.
캘리포니아에 가도 LA 가도 사람들이 지진 와도요 그냥 엉덩이 톡톡 치면서 아 요거 한 4.5, 아 요거 한 5.0 이래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되어진다. 자, 이건 진짜 진리의 말씀인데 왜 이 진리의 말씀이 정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감각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그냥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사화산, 죽어있는 화산. 저 화산 모양만 있지 저거 이미 죽어버렸거든. 또는 하나님은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딱 쓰시고 그 다음엔 지금까지 그냥 쉬고 계시는 하나님, 휴화산, 쉬고 있는 화산.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되어진다? 무감동인 거예요. 무감동. 거기다 한 가지 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 몰라도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다 같은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 그런 귀한 그런 말씀이 임하겠어? 뭐야? 자신의 믿음을 무시하는 사람도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자유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여러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뭐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믿는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내 눈앞에 나타나 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사도 바울 얘기해가면서 이 변론은 올바르지 않은 변론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내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믿는 거. 그 예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요. 그죠? 만나가지고 어떤 말씀을 듣냐면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어요. 자, 그 말이 됩니까? 처녀가.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예요? 그 말씀을 그냥 버리지 않고 흘려들지 않고 그 말씀을 10개월 동안 자기 뱃속에 품은 거예요. 내가 조금 좀 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들은 말씀을 자기 처녀의 몸 안에 말씀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10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출산할 때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되어진 실제 메시아 예수님. 구약 성경으로부터 살아 역사되어진 말씀이 이 한 여인의 처녀의 이 믿음을 통해서 실존의 살아있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보이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지려면 한 인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오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고 며칠 후에 가세요. 4일 후에 가세요. 그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4일 전에 오셨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 자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오시라고 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4일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여인, 이 자매들의 모습을 보세요. 뭐예요? 이미 끝난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아니 4일 전에는 살리실 거라고 믿었는데 4일 후에는 뭐예요?
그냥 끝난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여인의 모습이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다, 누구 기도를 들으셨다, 뭐 기타 등등 얘기를 다 믿어요.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 밖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심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라면 성경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4일 전이든 4일 후이든 장소가 어디였든 상관없어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똑같은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들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500여 명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다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500명 중에 380명은 그냥 도망가고 뭘 왜 기다려? 나머지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대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열흘을 못 기다려가지고 380명은 성령을 못 받고 열흘을 기다린 그 120명만 받은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안 믿겨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믿어져요. 술, 담배, 도박, 막 마음에 막 분노, 미움, 막 나쁜 말습관 안 끊어진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믿지만 성령도 체험한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리세요. 열흘을 못 기다려가지고 도망간 그 380명 되지 마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얘기는 뭐예요? 교회 절대 떠나지 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 듣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하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 또는 예언서 보면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실 일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면 과거, 미래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현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 오직 오늘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듯이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65세 이전에는 에녹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을까?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길래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자, 많은 신학 학자들은요, 바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기 낳으면요, 아기들 이름 잘 줘야 돼요. 무드셀라의 뜻은 뭐냐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좀 어둡고 좀 별로 칙칙한 뜻인데 무드셀라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 그대로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 제일 오래 산 인물이잖아요. 969세에 죽었을 때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세요.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겠어요? 내 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정말 금쪽같이 막 자식을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막 오래 살게 하려고 막 건강을 위해서라면 막 그냥 먹이고 막 운동시키고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롭게 삽니다. 무드셀라를 낳고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필요 없다. 오직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만족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족을 찾느냐 못 찾느냐, 요거예요. 에녹은 분명히 만족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세상과 동행했던 거 별로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과 동행이 최고구나. 그런데 그걸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만족을 찾으니까.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부터 샘솟는 만족을 한번 찾게 해주세요. 오늘 꼭 여러분들 입술로 이 기도를 꼭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한 만족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가 만족되어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말씀의 축복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도 주세요. 내가 우리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낳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삭, 야곱, 다니엘, 믿음의 그 귀한 자손들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처럼 그대로 받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앞으로 내 인생에 꼭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입술로 간절하게 오늘 이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꼭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